천사보다 신분상 예수의 신분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우월한 결과는 뭐고? 증거와 결과. 오늘 셋째 시간에 정리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이 시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천사보다도 우월한 예수 가운데 그 증거를 73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시대와 그 실체 및 사역과 좌소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별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또한 그 속성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용도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신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1절로 3절에서 아주 잘 말해 주었잖아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성도들의 찬양이라든가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든가 이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는 하나님의 경륜 내용이 완전히 응축된 것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언어가 아니고 소리, 언어가 아니고 뜻의 전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말씀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을 통해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며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타 드러나라, 빛이 비춰라 이렇게 소리를 내서 천지만물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지만물이 창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엄청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빛이 비추라, 빛이 있으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 되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다 지어졌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위치시고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지구가 달이 태양이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모든 것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읽어보셨겠지만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조종한다고 하는 게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붙드는 거예요. 지구도 붙들고 계시고, 태양도 붙들고 계시고, 달도 붙들고 계시고, 토성도, 또한 태양계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은 거 없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엄청난 분이시다, 예수가. 그 말이죠. 그런 엄청난 분이시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주 모든 만물은 그냥 모든 원자, 작은 원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아원자죠. 원자들의 그냥 그것들이 뭉쳐 있는 것이다. 우주 모든 건. 그걸 왜 그렇게 있느냐라고 묻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침 신문에 현재 물리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들으셨겠지만 공부하시면서 제가 성경을 좀 깨닫고 나니까 물리학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가 한 40대만 돼도 물리학을 한번 전공하고 싶어요. 왜? 해답을 나는 얻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전문적인 물리학 용어만 알면 성경을 통해서 물리학의 해답을 딱 내가 정리하겠는데, 용어를 내가 모르잖아요. 물리학을 전공 안 했으니까. 그러나 결론은 내가 안 것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달렸습니다. 생명이란. 그리고 이 성경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계는 태양계대로,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일이 붙들고, 마치 드론을 이 컴퓨터가 다 조작을 해서 제 위치에 있도록 해서, 지난번 난 그거 정말 아주 비유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륜마크를 왜 평창올림픽 때 만들잖아요. 그게 막 그 드론들이 떠다니다가 컴퓨터에서 조작을 딱 하니까 그냥 제자리로 딱 들어가서 오륜마크를 이룬 거거든요. 아니, 사람도 전기의 힘으로 그 장난을 하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기운으로, 전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기운으로 우주 만물을 이거 붙들고 안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지구하고 별 하나하고만 막 충돌해 버려도 벌써 박살나요. 지구 이건 그저 지구의 한 10분의 1짜리 천체하고 만약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지구 찌그러져 가지고 속에서 용암 터져 올라와 가지고 다 불바다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지금 우리 우주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참 하루하루가 기적 속에 사는 거죠. 아,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셨구나. 여전히 제 시간에 정확하게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조정을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런 이제 그 자세한 것은 그 목사님들이 좀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하는 건 대충 흐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꼭 강의 들으시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들이라는 이름이 탁월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주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그 이름의 탁월함, 그걸 말하는데,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준 천사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한 천사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다. 그럼 우리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엄마가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분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과 종은 완전히 어떻게 다른가?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유업으로 주냐면 아들에게 주는 거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유업을. 그러나 종은 유업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고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뭐 밑에 부사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일꾼들이 다 있는데 어느 회사 사장이 그 회사를 부사장이나 안 그러면 다른 사원에게 내기는 법이 없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그 사업을 주잖아요. 그거 똑같다 하나님께서. 아들은 유업이 있는 자고 종은 유업이 없다.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그만큼 천사보다 우월하다. 신분상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 말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제 2장 1장에서 2장까지. 그 다음 1장 6절로 9절에 보면 천사들과 아들의 인물을 비교해서 이름의 탁월함, 아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탁월한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들은 경배를 받는 자고 천사는 경배를 하는 자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한다며. 천사 숭배.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된 거다. 또 천사에게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아들은 군왕,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히 그 홀, 왕의 홀로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 천사들은 바람으로도 쓰고 그 다음 불꽃으로도 활용하고, 활용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도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군왕이시고 왕이시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승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 14절. 창조주는 영존하지만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밝혀줍니다. 거듭 강조하잖아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은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한 분이고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분이지만은 하늘과 땅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지으신 것들은 멸망될 것들이다, 사라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낡아지는, 그렇게 지음받은 이 시간색의 유한한 피조물들은 다 갈아입을 옷들이에요. 갈아입을 옷.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도 그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지, 생명과를 안 따먹으면 그 몸도 반드시 갈아입어야 할 몸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몸도. 그러니까 지음받은 어떤 것이라도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면 다 변화를 받거나 갈아입어야 될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존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여전히 연대가 다 계시 연대가 끝났기 때문에 갈아입어야 된다. 어느 때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한 질이 없다. 천사에게 너는 원수들이 다 네 발등상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 거다. 천사들한테 그거 약속한 일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약속이었다. 네 원수들,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에덴 동산에서 쳐다담을 꼬였던 원수들, 그런 세력들을 다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설복시키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천사, 그건 아주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우리만 또 못해요. 우리만 또.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우리들을 수행하는 수행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천사를 숭배하니까 웃기지 말라 이게.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걸 배격해야 경계해야 된다. 유대주의 선생들, 유대 선생들을 절대 경계해서 그들을 가르침 받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투쟁해야 될 첫 번째 대적이다. 경계해야 될 대적. 천사보다도 예수가 우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가 결과죠. 증거가 분명하죠. 천사보다도 예수가 우월한 그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우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결과에 대해서 2장에서 밝혀요. 첫째 2장을 보면 2장 1절로 4절에 들은 구원에 대해 조심할 것과 그 증거들에 관해서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바로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구원에 대한 진리, 복음 진리죠. 이 들은 구원에 대해서 조심해라. 변치 않게, 그거 또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할 것과 그 증인들, 그 증언들에 관해서 밝혀줍니다. 그 복음의 증언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확실하게 들었는데 그게 이런 거짓 선생님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그만 빨려 들어가서 다 잊어버리고 흘러 내려가 버리고 잘못된 진리가 자리 잡도록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니까, 거짓된 진리니까. 그러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 정말 이 구원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이걸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부터 어떻게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복음서를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로 말씀하신 바고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어떻게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누가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죠.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한 거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경계해라.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절대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과는 넘어가서 2장 5절로 9절에 보면 세상이 복종할 아들이 잠깐 낮아진 사연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낮아졌잖아요. 우선 출생할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천박한 요셉이라는 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태어났고, 태어난 장소도 말구유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낮게 태어났고, 또 자라서도 천대를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천대받고, 가족에게도 천대를 받고, 나중에는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이렇게 세상이 복종할 아들이 잠깐 동안 낮아졌다. 그게 마가복음에 나타났죠. 잠깐 동안 낮아졌으나 그 사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낮아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번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예수님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잠깐 동안 낮아지게 하셨다가 예수님 높이. 천사에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더냐? 어떤 천사도 그렇게 약속 안 했다. 잠시 예수님이 낮아질 때에 그때는 천사만 못한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천사와 비교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낮아지게 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졌다고 해서 천사보다 못하다고는 안 된다. 다 잠시 우리의 대속주가 되게 하시려고, 대속물로 되게 하시려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은 다시 부활하게 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 우편에 앉혀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결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많은 아들의 온전케 되어 형제와 자녀된 근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들이 다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자네요.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자. 수행원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의 차 이렇게 할 때 막 그 수행원들이 옆에 서서 막 뛰잖아요. 김정은이 편안히 고급차 타고 슬슬 굴러가는데 수행원들이 뛰잖아요. 왜? 김정은이 다치지 않게, 김정은이 보호하느라고. 그게 우리가 믿어져야 든든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호위한다 이 말이 지금. 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도 이제 다 뭐 보호해주고 가족도 보호해주고 뭐 대통령 끝났어도 다 한동안까지는 다 거기 다 정보원들이 다 지켜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아들들이 되고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항상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굶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누가 때려 죽일까봐, 손해볼까봐, 이거 다 하나 두려울 게 없다 말이에요. 왜? 천사가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걸 지킨다. 천사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어놓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은 천사를 숭배하느냐? 어떻게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될 우리인데 너희들은 천사를 숭배하도록 교인들, 백성들을 가리키느냐?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난 자와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뭐 사제지간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형제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조금 더 이제 사역하는 의미에서 함께 이 진리 전쟁에 같이 동참한다면 전우죠. 전우. 이게 같은 대적을 놓고 공격해 가니까 동역자 아니에요. 전우. 함께 싸워가는 전우. 그런데 평안하게 그냥 알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인 중에 그게 있잖아요. 제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 다음 동역자가 있고. 동역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동역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형제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오형제가 모여서 아버님 집이 없으니까 아파트 한 채 한 20평짜리 사드립시다. 이제 뭐 형제가 제안하든가 큰아들이 제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형제 가운데 아직 새빵살이 하는 셋째 아들도 있고 집 없이 막 겨우 어떻게 남의 단간방에서 살아가는 막내 아들도 있고. 그럼 너는 그만둬라. 형제는 형제지만 동역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하고 그러면 우리 형님은 5천만 원 내고 형님은 3천만 원 내고 그 다음 넷째는 2천만 원 내서 1억 가지고 아파트 한 채 20평짜리 사서 드립시다. 그건 동역자죠. 함께 힘을 모으는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동역자가 많을수록 좋죠. 교회 안에 동역자가 많다면 그만큼 목사님들이 일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일에 욕심 품으면 항상 그냥 안타까워요. 욕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욕심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래도 그 말을 되는 일만 하면 된다. 그 말 되는 일만 하면. 근데 사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더 일이 많아요. 현직에 내가 은퇴하기 이전보다도 일이 훨씬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이 일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일을 할 수가, 하는 일은, 되는 일은 해야 되니까 소신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시키는 안 하면 되고, 시키고 안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손에 달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쓸모 있으면 시킬 거고 쓸모 없으면 안 시킬 거고. 그래서 난 목사님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자꾸 믿어져요. 이렇게 목사님들 어쨌든 참 함께 지금 3년째 거듭 진리 안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난 그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도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이 쓰더라니까요. 이게 목사님들 아직 멀었어요. 50대?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출발한다. 60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80대 아니에요. 그래도 일을 하나님이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도 결국 막 80세에서부터 썼잖아요. 그리고는 120살까지 40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무장시킬 때는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서 무장을 시키지 전쟁터로 안 보내는데 뭐로 무장시키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절대 아들에게 형제,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지만은 천사들은 우리를 돌보는 수종자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자, 아들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단. 목사라는 명칭하고 바꿔요. 장로, 권사, 그 명칭하고 못 바꿔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야, 임마. 절대 깡패들이 와서 못 때리도록 잘 지켜나가라, 임마.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왔어요. 너 왜 그래? 친구놈이 날 때렸어요. 볼퉁이가 손자국이 빨개가지고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를 혼내겠어요? 야, 임마, 너 뭐 했어? 얘 뺨 맞을 때 너는 어디 가서 뭐 했어? 화장실 잠깐 갔다 오니까 막 왔잖아. 야, 임마, 그러면 화장실 갔으면 그래도 보호를 해놓고 어떻게 가야지 그냥 가면 되느냐고. 혼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야 한다니까요. 믿어져야 한다. 그냥 믿어줘야 돼요. 근데 믿어진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다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조금만 어떻게 그냥 목사님이 등한히 하면 그냥 삐죽빼죽 그냥 틀어지고, 목사님이 신방 오나보자 안 오나보자 해가지고 일부러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진짜 딱 관심 있는가 없는가. 나는 어른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아이들까지 그런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유치부 졸업식 날 졸업장을 주면서 선물하고 졸업장 꽃다발하고 땡겨주면서 아이들이 가벼우니까 일일이 보듬고 이제 이렇게 애들을 보듬고 선물을 안겨주고 그랬어요. 한 놈이 있다가 나를 멀끔히 이제 한 17살 먹은 학교 가기 전이니까 나를 빡 쳐다보면, 목사님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이거야. 왜 지금까지 아무 관심 없더니만 이렇게 관심 있는 척 하냐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놈 어렸을 때 잔디밭 있잖아요. 많이 놀아줬거든요. 공도 차주고. 그랬더니 점점 이름이 갈수록 또 가까이 그놈만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만 섭섭했던 거예요. 교회 와도 절 쳐다도 안 보는 것 같고 절 찾지도 않고 공도 같이 안 차주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갑자기 안아주니까 목사님 나한테 관심 있으세요? 완전히 놀랐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속으로 그러지만 그 말하는 순간 끝나요. 눈동자는 무슨 눈동자. 그냥 일주일 내내 딴짓 하다가 또 와가지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그때야 눈동자처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다면 좋기는 좋지만 안 믿어집니다. 아멘. 예, 그렇게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길러놓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 성도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 주면 안 믿죠. 천사는 우리의 수행원이다. 2장 14절로부터 18절. 혈육에 속해 마귀를 멸하고 형제들을 구속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자, 혈육에 속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혈육에 속한 마귀를 다 하나님께서 다 전부 다 멸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형님이죠. 큰 형님. 우리는 다 동생들이고 형제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 형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피를 받은 자라야 형제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라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니까 형제가 되는 거고. 우리의 위치가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천사를 자꾸 숭배하라고 가르치느냐. 지금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읽고 한번 전합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비유를 그렇게 들잖아요. 여름날 그늘 밑에서 이렇게 좀 쉬노라면 이제 우기가 있잖아요. 장마가지 위에서 우기가 있으면 개미들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사를 가요. 벌써 땅의 모든 징조를 보고 개미들은 알아요. 아, 장마 진다. 그러니 여기 낮은 데 있다가는 우리 다 떠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로 이사를 갈 때 먹이 준비해 놓은 거 다 물고 가잖아요. 갔다가 또 와서 나르고 또 와서 나르고. 그럼 그걸 보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고 야, 너 그렇게 힘드냐? 내가 옮겨다 줄게 하고 조금 건들기만 하면 놓고 다 도망가 버린다. 놓고 다 도망가. 그러면 내가 정말 개미를 도와주려면 내가 개미가 안 되면 개미가 못 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보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그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과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다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우리를 죽지 않게 다 사망에서 놓아주려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거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오신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낮아져서 그렇게 인간으로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결과를 잘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천사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천사 숭배자들의 이론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요. 베들에서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도 소돔 성방할 때 아브라함이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막 천사를 굉장히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거든요. 아니다. 천사는 우리의 수종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 숭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숭배해야지 왜 천사를 숭배하느냐. 신분상 예수가 우월하다. 천사보다도. 그 증거가 이것이고 결과는 이렇다 하고 딱 말해줘요. 1장과 2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는 죄송합니다. 신분상 우월하신 가운데 여기는 천사보다 이게 1장과 2장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세보다 이게 이제 3장부터
3장부터 4장 13절까지. 유대인들로서는 모세를 우월하게 안 볼 수가 없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주의고 제도적이고 의식주의고, 이래서 이제 모세를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모세를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토라이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모세 오경이라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사사이거든요, 모세 오경. 그래서 그걸로 탈무드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모세 오경을 아주 세밀하게 또 자기들이 설명해 가지고 탈무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하나의 이제 집단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그 탈무드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도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이 소중하다 말은, 성경이 굉장히 권위 있다라고 말해놓고는 성경은 모르니까 성경 대신 교회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 가지고 교회들을 다스리는 게 똑같아요, 방법이. 이게 구약시대 오경에 대한 깊이를 모르니까 오경을 랍비들이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해서 탈무드라는 법전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법전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탈무드 법으로 유대인들을 예수님 당시에 다스려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남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분상 정말 비교가 안 된다,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그러니 너희들이 모세를 숭상해가지고 모세 오경에 근거한 탈무드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건 론센스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다. 첫째, 우월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두 번째, 역시 결과죠. 정말 이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된 것을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잘 썼잖아요. 이렇게 박사론을 쓰면 그냥 통과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논리가 어디. 이렇게 정난하게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확증을 시키면 박사 그냥 학위 막 나와야죠, 막 나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논문 쓴 게 없어요. 지금까지 박사 논문 증거도 시원찮고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증거. 누구가 그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킹이 가상에서 했던 말을 근거 잡아서 이제 물리학 지원한 학생이 논문을 씁니다. 그럼 근거를 어디서 잡냐? 호킹은 자기 생각으로 가상을 해서 써놓은 걸 그걸 근거 잡아서 그러므로 여차합니다. 그러면 그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없는 가상으로부터 출발된 호킹의 이론을 근거 삼아서 쓴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통과해서 한 것이 지금 오늘날 학계에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쓰라고 해서 기독교 예정론을 썼잖아요. 목사님들 지금 본 기독교 예정론이 그게 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쓴 것을 좀 각색을 한 거예요. 논문 스타일을 책 스타일로 각색을 좀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논문 스타일이죠. 심사 교수가 엑셀런트 그래, 엑셀런트 아주 잘했다. 그런데 하나 덧붙이는데 아카데믹하지 못한 것이 흠이다. 아카데믹하지 못하다는 말은 학자들의 이론을 많이 인용을 안 해서 그게 흠이다. 전부 성경적 근거만 다뤘거든요. 성경적인 근거만.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시면 제 책 전부 성경 근거 아니에요. 성경 근거는 그건 근거가 너무 분명한 거란 말입니다. 학자들의 것은 가상이었어요. 가상. 그냥 권위로 맞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뻐르트가 이랬습니다 하고 근거 잡으면 교수들이 부정을 못해요. 왜? 뻐르트의 권위가 학계에서 이거니까.
근데 파르트는 자기 생각을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외적인 그 용어들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걸 갖다가 설명해서 써놓고 그걸 탈무드 법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러니까 법전에 탈무드 법에 이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똑같잖아요. 지금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헌법 만들어 놓고 헌법대로 당신들 이렇게 헌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교회를 다스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참 손해나는 일이지만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득 보는 얘기란 말입니다. 목사님들 누구한테 권력 받았습니까? 교회 통치 권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아무도 준 사람 없어요. 누가 줬느냐면 헌법이 준 거예요. 헌법이. 목사는 행정권이 있다. 그 다음 인사권이 있다. 재정권이 있다. 다 모든 권한 다 목사가 다 주고 있다. 그 목사가 위임 딱 받잖아요. 모든 교회 권력을 다 목사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고. 그래서 위임 안 해주면 안 가잖아요. 위임 안 하면 3년에 또 투표해가지고 투표하는 건 나가. 너는. 그러나 위임 목사는 절대 못 쫓아내. 험 없는 한 위임 목사는 못 쫓아내잖아요. 위임 받아오면 쫓아내려고 한다? 나 못 나가. 나 위임 받았어. 그러면 그 뒤를 누가 밀어주는가? 총회에서 밀어줘요. 노회에서 밀어주고. 그러면 이제 막 교회가 치열하게 싸움 벌어지잖아요. 당연히 이제 재판이 벌어져요. 어디서? 노회에서. 노회에서 재판 벌었는데 노회에서 목사 손들어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장로님들, 교인들이. 그럼 상소를 해요. 총회에 가서 재판을 해요. 그럼 총회에서 좀 지혜로운, 소위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목사님, 그냥 내버리지 마. 목사님 가서 어디서 살으라고. 한 20억만 해줘. 한 20억만 해주면 그 목사님 나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20억 주면 나가는 거예요. 20억 안 주면 안 나가.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래 놓으니까 완전히 교회가 우스운 집단들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아유, 나 또 올라가네. 아니, 난 목사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지해지자고요.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교회대로 돼야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처럼 아니다. 그건 잘못이다. 모세가 무슨 권능이냐.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써는 것 뿐이지. 그런데 모세를 왜 숭상하느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왜 돌비석에 기록된 문자를 숭상하고 그 문자를 기록한 모세를 갖다가 숭상하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한번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거기에 한번 우월한 증거, 거기 보면 1절로 6절. 모세는 사환으로, 심부름꾼이야, 사환. 회사마다 심부름꾼이에요, 사환. 사환으로,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은 주인이지만 사환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종이지. 그걸 1절로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여기서 더 치밀하게 하려면 뭐 양쪽 동그라미 해놓고 모세는 종. 그래서 그게 이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해서 1절로 6절까지 모세는 사환, 예수는 아들.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 본문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3장 7절로 11절.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성경적 근거를 대요.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글 쓰는 거 목사님들이 쓰는 연습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젊으니까 나도 그랬어요. 글 쓴다? 그래서 골치 아프게 글 써. 그냥 글은 다음 은퇴하고 나서 나이 든 다음에 그냥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책 한두 권 쓰면 되지 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글은 써야 돼요. 안 써버리다면 생전 못 써요. 글 쓰는 방법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성경 개론 그 자체가 글 쓰는 방법이에요. 성경 개론 그 자체가 논리 아니에요. 이거 봐요. 딱 1절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첫째, 유대주의에서 신분상 예수가 우월하다. 무엇보다 유대주의자들이 천사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모세보다 예수가 우월하다. 이런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자꾸 열리잖아요. 그리고 강론도 교회에서 이제 강론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자꾸 구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열리게 되죠. 그래서 자꾸 글을 쓰셔야 이게 널리 전파돼요. 말만 하는 것은 주일날 바로 교회당에 나온 사람만 듣지만 이제는 뭐 녹화가 되니까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지만은 글을 써놓으면 천리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만리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지구 저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볼 수 있고 100년 후에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우월하다 그냥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뭘 보고 너는 그렇게 근거 예수가 우월하다고 하느냐? 그 근거를 대라. 이게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래서 강론집이 천문단 이런 제목이 딱 나오면 천문단 나오잖아요. 천문단 딱. 이건 의미분해라고 그랬죠. 의미분해. 의미를 담아서 하나하나 토막토막 나누는 분해.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이건 내용 개요. 이 전체의 대강. 쉬운 말로 말하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전체 대강이 무언가 그거 말하는 거. 마지막 문단은 세 번째 문단은 근거. 이렇게 내용이 줄거리가 분해가 되는데 의미 분해가 되는데 그 내용 줄거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줄거리 내용의 근거는 뭐냐? 어떤 근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근거 제시를 세 번째 딱 나오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내려오는 전통이나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깨달았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